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귀히 여길 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겨도 안 돼요.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에 만에 한 사람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의 반대말은 어떤?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4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쌍둥이를 갖게 했어요. 그래서 때가 차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 번째가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이를 낳습니다. 자, 에서라는 큰아들은 아주 사나이다운 기질이에요. 남성미가 넘쳤어요. 마치 유만성 목사 같았었나 봐요. 아주 와일드하고 뭔가 박력 있고. 그래서 이 에서는 산에 가서 사냥을 좋아해요.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여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만 뱅뱅 돌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이삭에게 매력이 있고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아들은 에서였고, 어머니 설거지도 도와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는 어머니의 일을 도와줬던 야곱은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요. 당시에 에서가 받았던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자격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장자라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복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치,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것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못하고 그의 후예들 에돔 족속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족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요. 장자권을 자기한테 이양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자기 형을 속여 먹었다, 사기쳤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열망, 이걸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야곱은 눈에 보이는 팥죽보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장자의 권리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복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 말씀이 3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별 볼 일 없는 거 하찮게 여겼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나 똑같아요. 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데, 에서는 애초부터 벌써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데,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거예요. 원래 선민들끼리 결혼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는 걸 보고 부모들이 근심거리가 되었다. 에서는 부모들에게 안심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그리고 목회하는 목사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시고 안심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냥 믿음이 가고 안심이 돼. 불안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심거리야. 불안해. 지금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그 부모의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다.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민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방 여자들을 취하는 것 때문에 벌써 이때부터 에서는 불신앙에 빠졌다는 걸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때문에 언약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게 문제가 아니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약속의 자손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냉정하게 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하다 수레 밑에 막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자기는 자격 없다고. 그러다가 왕이 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기고만장하게 돼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을 내리시기를 아말렉과 전쟁하여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소와 양을 숨겨 놓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좋으련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또 핑계대요. 그게 아니고요,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 보니까 포동포동 살이 쪘고 너무 귀한 이 소와 양인데 이거 잘 뒀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했더니 유명한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의도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본제물로 드리겠다고 놓았는데 의도가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믿음이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판단해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그래서 옆에 분 쳐다보고 순종의 사람 됩시다. 여기 이 설교를 듣는 안수집사들 순종의 사람 되세요. 물론 부모가 돌아가시거든 가서 장례식 하러 가세요. 왜냐하면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폭탄 선언을 해버렸는데 벌써 사전 계획이, 아까도 그래서 예배위원장 봉원정 장로님이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남전대가 토요일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건 가라고. 거기는 가라고. 거기 안 가는 사람끼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몇 시간 안 해. 별로 할 거 없어. 가서 그냥 일찍 가가지고 후닥닥 서로 도와서 하고, 그리고 연합 회장님 뭐랬어요? 반찬 많이 할 거 없다. 그냥 돼지고기 비계 달린 거 몇 개 사고 거기다 김치하고 김치찌개하고 밥 딱 한 가지만 주라. 뭐 주에 일하면서 뭘 그렇게 퍽지게 잘 먹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번 메뉴는 김치찌개 밥. 그래서 찌개 백반 이걸. 아니 먹고 우리는요 서상철 목사님하고 우리들 가서 일하면 아침에 먹는 둥 마는 둥 찬밥 갖다가 대충 그냥 말아 먹고 그러고 일하고. 야, 이런 목사를 어디서 봤냐? 어디다 대고 목사 흉을 보냐? 세상에. 우리가 언제 흉 봤어요? 보지 말라 소리 앞으로 또. 이게. 자, 그 외에도 사울의 실패는 계속돼요. 어떤 실패?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해 줬는데 다윗을 품지를 못해요. 다윗의 인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정적을 없애려고 계속 추격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무슨 짓 해요? 무당 찾아가요. 신접환자 찾아가지고 전보러 가요. 이러다가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결로 끝나요. 자살해서 죽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까지는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삶의 태도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보십시오. 한 번의 실수, 잘못,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심판하고 이러지 말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또 용납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는데, 교인 간에 성도 간에 그거 조금 자기 마음 상하는 일 했다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 죽여가듯이 이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짓 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거기에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정립이 잘 돼야 돼. 더군다나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가치관이 잘 돼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그 사람은 전부 날라리 엉터리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에서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었어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그런 가치관에 매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먹을 거였어요. 뭐 장자권이고 나발이고, 야 고아래 진상이 지금 허기져 죽겠는데 그까짓 거 장자권 가져가자. 아이고 배나 채우고 보자. 지금 우리가 이 의식주의 문제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오염이 되어서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까짓 거. 아이고 장자가 뭐 필요해. 요새 말로 하면 이겁니다. 아이 구원이 그 뭐가 필요해.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이 그게 뭐가 필요한데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되 우선 세상에서 현실 안주를 할 수 있는 경제 기반부터 마련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선순위에서 물질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가 아니라 고상한 저 고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가치관 형성의 배경입니다. 에서는 늘 사냥을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밖에 활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신앙적 정서와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유산의 감동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자꾸 집 밖으로 싸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야곱은 집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적인 영향, 이걸 그대로 전수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이해해 볼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의 교회 중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 수원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바깥으로 겉돌고 싸돌아다니다 보면 병들어요. 믿음 다 망가져요. 여기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릇된 가치관의 결과가 뭐냐? 조상 전례의 귀한 신앙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망령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해서 대대로 내려가는 그 신앙의 전례, 이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세상 거다고 바꿔먹은 망령된 자. 망령된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모자란 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에서는 이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무가치한 것에 팔아넘긴 우매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부귀에 연연하여 가장 귀한 복음신앙을 양보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현실주의에 빠져서 물질적인 가치관, 이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영혼의 가치, 영원한 가치인 이걸 다 말아먹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왜?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사실 장자권이란 별게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이양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아버지로부터 땅을 몇천 평 받았다든지 아파트를 몇 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금 통장을 몇 억짜리를 받았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런 복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이 축복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현실적으로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건 돈이잖아요. 사회적 지위, 명예, 아니면 육체적 건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 우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나 먹고 말자. 야, 장자의 명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현재의 물질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볍게 하찮게 여겼어요. 반면에 야곱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이양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나는 저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약속을 못 받았대요. 이 말은 그냥 요새 말로 이렇게 직역하면 교회는 다녔어. 교회는 명성교회 등록을 하고 이름 석자 올려서 명성교회 교인이라고, 성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교인이야.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 교인은 됐어. 그런데 구원이 없는 거야. 천국이 없는 거야. 얼마나 불행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 신분을 가지고 살면 떵떵거리고 흥청망청 호요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그는 그렇게 호요식할 수 있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나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셨나요? 지금 모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충분한 향락, 행복 이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기뻐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여유 있게 흥청망청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원한 나라 미래의 상급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미래를 보며 살았습니다. 현재의 부여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내세가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영원히 못 누릴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가 좀 불편하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능히 이걸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싸워 승화시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잘 되는 것보다 미래가 잘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택이 쉽지를 않아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이게 중요하지 죽어서 가야 되는 천국,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재의 축복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천국 백성 된 거 우습게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 삼아 주고 나 같은 거에 장로 직분 주고 나 같은 거에 권사 주고 집사 주고 성도라고 하는 이 영예로운 신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찮게 여겨 세상 것들과 바꾸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직분이에요. 직분 받으나 마나
한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내게 주신 나같이 부족한 걸 써주심에 감사하고 이 귀한 일에 사용됨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알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좀 불리한 것 같고 손해같이 보이나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늘의 상급 쌓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 따위는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영원한 천국 영의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값싼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야곱처럼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과 애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